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5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본문 가운데서 다시 확인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위기는 말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구제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것도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선 분부하신 사명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분부한 것이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것에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진다면 이것은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말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며 말씀을 전하는 곳이며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의 사역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만 한다고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와 내게 임할 복과 높아짐과 존경을 구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도할 때 임하게 되며 말씀 안에서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의 사람들이 넘쳐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말씀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보내신 성령과 함께 동역하고 말씀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이 잘 연구되고 전파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교회를 부흥케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된 말씀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말씀이 왕성해질 때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으며 허다한 제사장들도 말씀으로 돌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약 18,000명 정도가 있었으며 이 중에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생활의 격차는 매우 컸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를 하는 1년에 한 달 정도를 빼고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가까이서 교회의 부패를 지켜보고 있었고 특히 대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한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었으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씀은 그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이끌었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고 그들에게서 자신의 지위를 버리게 했으며 종교적 우월감을 가진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백성들 앞에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말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말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초청 운동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이며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구도자 명단을 올려드릴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